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독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잠깐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제가 토부정신건강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청소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자격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왜 제가 공부가 좋고, 정말 사실은 제가 1번으로 질리지 않는다고 말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가 공부가 질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가 질릴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또 제가 뉴욕주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이러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중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저의 간증과 중독은, 제가 이제 새로이 이런 단체를 시작하면서 중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되고, 또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어떻게 빠져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심리 상담사들과 또 얘기하면서 이제 배워온 것들, 그리고 깨닫게 된 것들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다 비슷하게, 누구는 저 친구는 나랑 가정환경도 비슷해, 그리고 공부하는 성적도 비슷해, 근데 어느 친구는 무언가에 빠지고 또 나는 괜찮고, 아니면 나는 무언가에 빠졌는데 또 다른 분들은 괜찮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하는지, 우리로 중독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 다 선생님들이신데 과연 우리가 맡고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그것에서부터 빼내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더 아는 것들, 깊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들 또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료를 찾으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이 밤에 각각 선생님들께 나에게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시는지, 그것들을 받아가고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되셨죠? 아멘.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인트로를, 이제 요새 과연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시 오브 클랜즈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기 해보실 분? 아니요, 스마트폰, 자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다. 아니요, 창피하신가요? 손 이렇게? 네, 가슴에 살짝,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것은 작년 한 5, 6월에 출시된 게임인데요. 이게 지금은 약간 살짝 유행은 좀 지났는데,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워낙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7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냥 중독적이지 않은 분들, 그냥 나는 스마트폰을 그냥 평균 쓰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하는 시간? 몇 시간? 10시간. 10시간. 네, 몇 시간 나왔습니다? 6시간. 3시간. 네, 각자 아마 대충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10시간도 있었고 6시간도 3시간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평균이 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분들은 중독이 의심된다.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좀 의존하거나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제 우리 중독의 위험군들 몇 시간 정도 사용할까요? 10시간도 나왔고요. 네, 7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막 어디 심한 반나절, 어디는 12시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7시간 사용하면 좀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외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인터넷이요. 인터넷 일반 성인, 그러니까 10대 이후로 어른들까지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좀 심하지 않게 사용하는 분들이. 정답도 나왔고, 네, 1시간 좀 적은 것도 나왔고, 네,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좀 인터넷으로 사실 게임을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사용할까요? 네, 어차피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2시간, 3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인터넷 게임에도 약간 중독적이고 스마트폰이 더 중독적이다 그러면 시간이 평균 10시간이죠. 네. 스마트폰을 7시간을 사용하고 인터넷 게임도 3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네, 하루에 10시간을 게임과 관련해서 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게임에 많이 빠져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과 같이 또 관계를 쌓아야 되니까 처음에 너 무슨 게임 좋아해? 선생님이랑 게임을 하고 갈까? 선생님, 근데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옛날 게임,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옛날 게임, 막 스타 이런 거 같이 가서 게임도 해주고 하면서 네, 사실 관계를 처음에 형성하면서 그들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여기 자제분들을 가지고 계신 이제 학부형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학교가 마치면 애들이 우르르 옵니다. 먼저 초등학교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PC방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막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르르 한번 빠지고 또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원 가기 전에 이제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새 정말로 심각하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사람 게임을 많이 하는 저희 때도 사실은 게임을 좀 하던 세대인데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요새 많이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3시간, 누구는 7시간, 또 누구는 반나절 하는 이것이 과연 시간으로 우리가 중독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독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3가지가 있는데 3C라고 합니다. 3C, C를 이제 대문자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네, 통제불능, 영어로는 out of control. 그래서 컨트롤을 벗어났다. 컨트롤 벗어났다 무슨 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고 올해 가장 이슈가 된 문제가 뭐였죠? 올 초에? 네, 끊는 거랑 관련된 건데 네, 담배.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끊을 수 있을까요? 쉽게? 없죠. 네, 그래서 작심? 네, 3일은커녕 하루도 좀 힘들다고 하시죠. 중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너무나 끊기가 어렵습니다. 끊었어도 다시금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독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하는 통제 불능 요소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박적 집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ulsiveness.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강박적으로 어떤 행위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집착하게 되죠. 이것은 어떤 것에 저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되면 멍하게 내가 무언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나의 의지가 돌아가지 않는데 나의 손이 하고 있고 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사실은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실 수 있음에도 만약에 알코올에 좀 중독기가 있으신 분은 뭐를 찾는다? 네, 술을 찾고 맥주를 찾고 그다음에 치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뭐를 찾겠죠? 네, 커피를 마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걸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특정된 무언가에 자꾸 빠져들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어느샌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향, 이것을 이제 강박적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가 있는데요. 나왔죠? 네. 이게 삐뚤어져 나오네. 네. 사회활동의 장애, 영어로 하면 serious consequences. 그래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네, 좀 약간 중독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독을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회활동의 장애는 되게 시리어스하게 보이잖아요. 여기 시리어스란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꼭 무리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잔다 안 잔다? 예, 늦잠을 자고 그 다음에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취가 해소가 안 돼서 또 오전에 병가를 내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사회활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는 심각한 일 야기하지,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계속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지표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들, 전문가들의 한번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주위에 이런 세 가지 C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위에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많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단체도, 저희 연구소도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도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주위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3%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여기 계신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딱 3분만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목사님 한 분 빠져나오시고, 우리 또 여기 부장님이나 부감이 계시고 또 한 2분 빠져나오시면 나머지 저희들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독에 빠져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외부의 도움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는 빠져들기 전에, 그리고 위험 요소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제하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로부터 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독이란 무엇인가? 사실 중독에 또 관련된 2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내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성. 담배를 한 대 피시던 분이, 한갑 태우시던 분이 어느 순간 되면은 한갑 반, 2갑. 술을 1병 마시던 분이 어느 순간 되면 2병 마시고 3병 마시게 되고, 게임을 1시간 하던 친구가 1시간으로 직성이 안 풀리고 2시간, 3시간. 계속 이렇게 시간과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것들이 저희가 중독되는 것들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게 빠져들게 되죠. 내성이 안 나왔네요. 네. 내성은 제가 말씀드린 거,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제가 누른 건지 어디서 눌려진 건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분. 네, 그래서 금단 현상이 또 있는데요. T&W, 그래서 T는 tolerance, 내성을 뜻하고, withdrawal symptoms, 그래서 금단 현상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던 분들이 술 못 마시게 하면 손이 막 떨리고, 그 다음에 막 몸에서 반응이 막 오고, 막 또 헛구역질도 나오고, 그리고 게임 하던 분들이 게임 못하게 하면 짜증내죠. 자녀들이 게임 못하게 막 컴퓨터, 심한 경우에는 진짜 용감하시게 이거를 컴퓨터를 가위로 자르시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전원을 전기 코드로 칼로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단 현상이. 네? 네. 네.
금단 현상은 점점 더 이것도 심하게 되고 짜증낼 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폭력적인 현상으로도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폭력적이 돼야 하니까 그러고서 사실 주는 것들 다시 허락해주고 그거 이어주는 것들 왜냐하면 너무 애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금단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 내성과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독의 모든 요소를 가르쳤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상담이라든지 한번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독의 결과. 그럼 중독 이렇게 5가지 요소가 해당되는 중독에 빠지게 되었을 때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걸 아마 뉴스에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제가 한 클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용을 제한하는 법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뇌 구조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전에도 어디선가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실 텐데 진짜로 실제로 MRI 촬영을 해보면 이것이 중독자와 저희가 성인들이 자주 걸린다고 하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러한 것들과 유사한 뇌구조의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사실 지금 저희가 만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가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다음 세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되고 이러면 사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중독의 뇌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삶은 좀비? 피노키오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죠? 얼굴은 어려 보이는데 좀 성인 피노키오 같아요. 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있고 태블릿도 보이고 그래서 담배.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저희가 올무와도 같이 매달려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두각시잖아요. 피노키오가요. 피노키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 C가 뭐였죠? Out of control.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 왜 의지가 없어? 너 왜 이것밖에 못 참는 거야? 이래도 사실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뇌가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몸에 열이 나면 감기약을 먹거나 또 해열제를 먹습니다. 사실 그때 너 왜 몸에서 열나 몸을 내려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어느 순간 되면 이미 몸이 변하고 뇌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또 주위의 부모님의 말들이 선생님의 말들이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성을 저희가 잘 알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독에 빠지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여기서 간증을 한 가지 하자면 제가 왜 중독을 변호사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평생 법을 공부한 사람이 왜 도대체 중독이 뭐가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중독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을까요?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고 좋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왜 제가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변호사가 되기 한 달 전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려면 법원에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선서를 해야 되는 데가
몇 주 전에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선서를 하면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서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 수업 중에 어떤 할아버지 변호사가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저희 이제 쭉 한 300명 정도 새로이 변호사가 된 친구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새로 변호사가 되는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 중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몇 명이나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해답을 드린 그 3% 100명 중에 3명만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많은 스트레스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많은 이제 미국 사실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죠? 미국은 얼마나 마약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도박이라든지 한국과는 또 다른 이제 많은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중독자들이 많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실로 와서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익명 비밀을 보장하니까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미국에도 주마다 변호사 협회에 이러한 중독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의 대표는 이제 리더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아 그렇구나 중독이 심각하구나 100명 중에 3명이라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너도 중독이다 갑자기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무슨 중독? 딱 바로 그렇게 받아쳤죠. 저는 중독이 아니죠 이렇게 딱 했는데 제 문 가운데 떠오르는 한 가지 부끄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독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변명을 하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지 중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 잠깐 방문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받고요. 한국에 잠깐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온 그 시간 중에 희한하게도 정신과 의사 교회 후배 정신과 의사를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요새 중독에 좀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중독이 어떻게 되고 좀 그런 얘기를 듣고 흥미롭구나. 또 어떤 장로님 관련해서 장로님을 만나뵀는데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하신 장로님 이제 자제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중독이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실제로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중독이 우리는 이제 제 주위에는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됐고요. 미국에 들어와서 정말 중독이 좀 심각한데 나와는 좀 별개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2013년 5월 1일 제가 2013년 2월 말에 변호사가 되었고 2014년 3, 4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4월 말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2013년 5월 1일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경재 자기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죠. 변호사니까 또 법률적인 자문을 들으실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전화를 끊기 전에 홍경재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막판에 홍경재가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홍경재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 이게 뭔가 심각하게 나오는구나 이제 분위기를 아셨죠? 네. 그래서 그게 딱 근데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경아 이제는 도대체 안 되겠다. 너 바로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는 포킹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또 청년들 상담도 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것보다 반복적인 죄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했던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멋지게 영어로 발음하면 포르노그래피고 저질스럽게 얘기하면 포르노 보는 거고 요새 한국에서 조금 순화된 단어 쓰면 야동 보는 것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3C와 TW에 해당될 정도로 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저는 컨트롤했습니다. 저는 1년 반, 2년 가까이도 보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3개월, 4개월도 사역을 다니고 하면은 뭐 전혀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저도 모르게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그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중독의 결과 그림을 보시면 저의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어느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저도 모르게 넘어지고 내가 왜 넘어지지? 또 다시 또 괜찮아. 또 사역해. 그러고 이제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넘어져.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영적인 중독이었던 것이죠. 제 안에 바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남자들은 다 그래. 대부분이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가 그것에 영적인 중독에 빠져 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그 마음을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고 주님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2013년 5월 1일 수요일이었어요. 저녁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제가 이 중독에서 어떻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한번 또 넘어졌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 안 드리겠죠. 2013년 5월 1일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씨와 TW 우리가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중독에 빠지거나 빠져 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빠지는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개야 이제 그것을 그만하면 좋겠다 아니면 그것을 네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먼저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는 다 되는 것이고 또 도박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약물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범죄에서는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너가 더 거룩하게 되고 너가 더 구별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 저처럼 주님 그거는 중독 아니에요. 저 다 하는데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도 안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도 먼저 그것을 주님께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 그것을 끊어주십시오. 그런 피노키오가 매달려 있던 그러한 올무 그러한 체인들 영적인 속박들을 주님 이 시간에 끊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도를 한번 할까요? 반주가 크게 기도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또 은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 의지가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선생님들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나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어떠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부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저도 이 앞에서 야동을 보다가 포르노를 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끊어냈던 강사님처럼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되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우리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베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속박이, 우리의 영적인 올무가 주님 이 시간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로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왜 중독에 빠지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성이 원래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들은 소속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본능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소외감과 이제 외로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을 사회적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회적 인간은 무슨 뜻이죠? 고등학생들 사회적 인간? 네, 사회 시간 배웠을 텐데. 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형태를 사회적 인간이라고 그 특징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사회에 속하지 못하면 못 사는,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사회적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충분한 애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애정결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친구 또래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근원적인 소외감과 외로움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막고자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무언가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나쳐서 PC방을 가는데 재밌는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 화면에. 그러면 그거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레벨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게임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자존감이 올라가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게임의 캐릭터로, 가상 캐릭터로 채우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 그 이유가 또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서의 인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건의일며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은 이후에 일어났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우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질리지 않는 한 가지.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사형리 보시면 그 벼랑을 누가 이어주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영적으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저러한 공허한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낼까요? 네, 예수님 모시면은 다 해결돼요. 중독이 있을 틈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저도 주님을 잘 믿고 주의 일도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중독이 정말로 끊기가 어렵죠. 네. 예수님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계속 모셔야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되면서 저와 같은 그런 모먼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오늘 이 밤이 그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빠지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 사회 환경적으로는요, 경쟁 사회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경쟁 사회인 것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경쟁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고 싶죠? 네, 놀고 싶죠. 쉬고 싶죠. 우리 아주 고등학생이죠.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네, 놀고 싶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만 계속 하다가 딱 그거 끝나면 무언가 좀 쉴만한,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걸 찾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놀이 문화가 있을까요? 중독적이지 않고 건전하게 그리고 재미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체놀이나 대학 문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랑교회에 저러한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단체도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또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저것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을 강화하는 것들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접근성과 편리성과 재미와 익명성이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면, 접근성은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리성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되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방 안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다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익명성은 제가 아까 게임할 때 자기 레벨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아, 나는 내 캐릭터가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바타가 받는 레벨과 그 아바타가 받는 상급이 바로 나의 상급과 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미, 어떤 거는 극도로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우리가 빠지는 그런 것들이 차이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근데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에 도박, 또 술, 담배, 이런 것들 중에 사회적 수용성이란 말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각각 같다 다르다? 다르죠. 스마트폰 3시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술 뭐 새벽 마시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다른 거 하는 거랑 저희가 같이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예, 보여드릴게요. 네, 주여 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이 강의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보셨다 그러면은 저게 2012년에 나온 애니팡이 1주년 기념으로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그럼 댁에서 보셨으면 되게 감동적이셨겠죠. 여기 1년 동안 사용한 시간,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 몇 시간이요? 12만 년. 네, 12만 년. 12만 년의 시간을 뺏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12만 년의 시간을 뺏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게임을 비하하거나 여기서 광고했던 그 게임의 역할들을 제가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애니팡 광고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 애니팡에 중독된 사람이 있죠. 심각하게 애니팡을 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유행이 지나서 좀 덜하시지만 그 당시 있었습니다. 하트를 모으려고 또 엄청 돈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정말 계속 중독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저희로 하여금 좋은 것이라고 수용한다고,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많이 즐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 좋은 건가 보다 끄덕끄덕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빠져드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 명확하게 너무 우리 학생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회에서 좋다고 하고 광고하면 그것이 다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제 분별을 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독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정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19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를 들썩거리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게임. 네? 스타는 아닌데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러시아에서 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크게 사람들을 빠지게 했던지, 뭐 우스갯소리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임이다, 이제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 컴퓨터로 이렇게 빠졌던 그런 게임인데, 그러한 것들에 빠졌던 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녀를 낳고 자녀가 애니팡에 빠지든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에 빠지면 사실은 그런 부모님의 중독적인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약간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가 뭐 어느 정도 허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허용의 정도가 사회적 용납성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지와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자녀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가정의 해체, 소통의 부족, 단절, 뭐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정이 해체되고 그러면은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본인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사실 본인만의 시간이 많아지면 부모님과 있어도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텐데, 사실은 가정이 만약에 이렇게 좀 그러한 일들이 이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 또 그렇고 유혹의 요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게 하고, 누구는 좀 더 심하게 빠지고 누구는 좀 덜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것도 알았고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알았고
또 누군가는 빠질 위험에 있고 또 누군가는 빠지기 전에 있고 이제 이런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제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치료해야 되겠죠. 네, 학생들이 저런 것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공익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 이제 안녕, 이제 결별을 고하고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마음을 새로 잡고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 원인의 제거. 아까 근본적 원인이 뭐였죠?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빠질 경향성이 있다. 사실 중독에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재미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한 번 중독되면 영원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중독을 끊는 것이다. 내가 담배를 만약에 많이 폈는데 담배를 끊으셨다면 앞으로 남은 생을 계속 담배를 끊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당신이 현재 중독에 빠져 있지 않다면 다행히 아직까지 중독에 빠질 무언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나면 빠질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가 다 빠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의 회복. 이것은 이제 애정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아주 원론적인 걸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또 교회에서 또 무엇을 해줘야 될지 이것은 이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또 욕구가 있는데요.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채우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서 애정적인 부분 그리고 관심의 부분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채워줘야 되는 그런 소외감의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운동을 2-3시간씩 시켜라.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운동을 2-3시간 하면은 공부를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중독을 제거하고 또 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지는 아마 각 가정마다 그리고 학생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놀이 이거 개발해 주셔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그 만화책 보는 것들 어르신들이 만화책도 보지 마라 만화책 보지 마라 그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만화책 보는 것을 환영한대요. 왜 그렇죠? 웹툰을 보는 것보다 만화책 보는 게 훨씬 좋으니까. 실제로 책을 보는 게 그래도 만화가 더 낫다는 것이죠. 웹툰으로 계속 보게 되면 웹툰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품 교육의 강화. 이것도 말이 되게 쉽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인내와 절제를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처럼 마시멜로를 앞에 주고 5분 동안 얘가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해서 못 버틸 때마다 때려가지고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내와 절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특별히 뭐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와 절제가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사실 사람의 성품 중에 이제 뇌과학자들 연구한 결과 전두엽에서 인내와 절제를 관장하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달성하고 이뤄낼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와 절제라고 합니다. 자기의 본능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내와 절제인데 그것이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성품 중에 마지막에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내와 절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인내와 절제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전두엽이 자라가는 과정을 사실 20대 초반
심하면은 뭐 초중반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는데 빠르면 10대 후반이요. 전대협 그때 완성되는데 어떻게 그 전대협 완성에 관여하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답이 있습니다. 뭐죠? 말씀, 예배, 기도, 찬양.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맺게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인내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 제한과 동기 유발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조화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또 각각 본인의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하지만 분명히 제한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괜히 언제는 뭐 2시간 했다 그랬다, 언제는 뭐 1시간으로 줄였다 이렇게 또 3시간 허용하시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랑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칭찬 또는 격려해서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상금 뭐 그런 건 좀 웃기고 이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기 유발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성경 암송을 시키거나 다음에 또 무엇을 하자고 기도를 뭐 매일 어느 시간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되었을 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키기도 하고 또 잘 지키는 학생들이 있죠. 또 성경을 잘 외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외우는 걸 옛날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 외우죠. 근데 그렇게 그런 5% 상위 10% 학생들은 선물 안 주고 칭찬 적당히 해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그들은 가만 놔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지만 반드시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하위의 5%, 하위의 10%, 이 부분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두 친구를 제가 재능 나눔으로 두 친구를 가르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숙제를 내줘도 숙제를 안 해오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 선생님이 이제 가르친 얘기를 들었는데 애플 사과를 외우는데 3개월이 걸렸다. 3개월이요. 진짜 사실인가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시험을 냈는데 애플을 철자가 제가 가르치는 중간에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선생님이 말한 게. 이제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 그 친구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국제고등학교에 가려는 친구인데 제가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그 한 친구는 숙제도 안 해오고 애플도 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리고 한 친구는 제가 미국에서 뭐 학교 다니고 또 생활도 하고 오고 그래서 영어로 그 친구는 처음에 기도할 때랑 끝날 때 기도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 5분만 빼고는 다 영어로 합니다. 근데 중3인데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한 후자는 제가 영어를 안 가르쳐도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면 전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속이 썩고 막 그래도 제가 앉아가지고 애플 그래 APPL이 사과 그거를 계속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상위 1% 뭐 그 이상에서만 속해가지고 제가 공부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나이를 다 먹고 나서 이제서야 하위에 있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닐 때도 있었던 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에게 가는 관심 사실 저는 뭐 그랬으니까 관심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그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칭찬을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칭찬을 어떤 때 하냐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너 해와. 오, 잘해왔네. 잘했어. 너 외워와. 딱 물어봤는데, 이거, 맞췄네. 외웠네. 잘했어. 그래, 칭찬하잖아요. 그럼 격려해주고, 뭐, 사탕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위의 5%는 해와. 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시험 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언제 칭찬을 해야 돼, 언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맞잖아요. 칭찬해야지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다는 책도 있었고, 언제 칭찬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도 이제 다니면서 좀 배운 내용인데, 그 친구가 하려고 노력했을 때, 아멘. 노력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노력하는 그 순간 칭찬해 주시고, 결과가 선하지 않아도, 아니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애플을 외우는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걸려도 애플이 안 나와도, 마지막에 2를 못 써도 그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사실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번듯하게 사지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사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기다림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가족의 생활 패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또 자제분들이 이제 막 스마트폰을 사달라 말라, 피처링 폰에서 스마트폰을 사느니 마느니 이제 싸움을 하고 인터넷을 하느니 못하느니 2시간만 하니 막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에 되게 스마트 룸을 하나 만드세요. 그 얘기는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런 기기들을 한 곳에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항상 거기서 충전하고 전화도 거기서만 받고. 어렵죠? 표정들 지금 다들 아주 어려우세요. 그럼 우리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해?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럼 자녀들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겠지만 분명히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너무 시시콜콜 알려고 간섭하려고는 하지 않으시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다면 스마트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이 여분이 따로 안 되신다면 함께 쓸 수 있는 거실에 한 공간을 마련하셔도 좋고, 아니면 거실에서 온 가족이 TV든 인터넷이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방에서는 스마트폰이든 이러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죠. 중독과 관련해서 무언가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그 야동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참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빠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은밀한 곳에서는 저만의 죄에, 저만의 영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비로 쓸어낸다 그래도 어느 순간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습관을 하나 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좀 이것은 딱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방이 청소가 돼 있으니까 귀신이 몇 마리,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방을 뭘로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습관을 하나씩 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그 중독을 서서히 밀어내서 그 습관이 건전하게 정착화가 된다면 다른 것을 하던, 게임을 3시간 하던 것이 내가 운동을 1시간 하니까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책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점점 시간이 늘어나니까 내가 전에 빠져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좀 읽었는데요. 스티븐 기즈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친구는 영어로는 이제 미니 헤비츠, 그러니까 작은 습관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얘기는 이 친구는 일생일대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책 장사 아닌데 책 광고를 하네요. 네, 한 번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 이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이 팔굽혀펴기 한 번, 여전히 1년 반이 2년이 지나도 팔굽혀펴기는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습관이 자기가 운동, 체육관을 찾아가게 되고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이어졌고, 자기가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한 이 경험이 다른 여러 가지 건전한 습관을 더욱더 생산해내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경험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저희에게도 되게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저는 성경책을 하루에 3장 읽는 습관이 있는데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삼독할 수 있습니다. 네, 삼독하시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성경책 3장, 아니 3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또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이건 뭐 비단 작은 예고요. 이러한 아주 작은 것, 무리해서 그 습관을 분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를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습관을 어떠한 것을 들이실지를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워크숍 때 과연 어떠한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 스스로가 습관을 들여서 한번 같이 해볼까, 그리고 또 언제 이것들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푸시업 한 번 하는 거 진짜 웃기지만 선생님들도 한번 해서 우리 학생들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요새는 쉽잖아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푸시업 한 사람들 표시 손들기, 그러면 하루에 선생님이 뭐 시간 해가지고 하면은 체크 금방 할 수 있죠. 이렇게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께서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추워요. 과흥창역이라고 홍대 후문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제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창문을 이렇게 해도 창문도 얇고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초를 이제 사무실 연지 한 1년 한 이제 3, 4개월 돼가니까 이제 저희 화분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주려고 이제 화분을 이제 세면대 있는 데다가 뒀는데 추위가 최근에 좀 추운 날들이 있었잖아요. 주말에 껴가지고 그거를 안에 들어온다는 걸 깜빡하고 딱 가보니까 화초들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얼어서 죽어있고 막 진짜 배추같이 파김치같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보고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안으로 들여와서 따뜻한 곳으로 들여와서, 그나마 좀 따뜻한 곳으로 들여와서 이제 물도 주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물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 딱 봤더니 사무실이 물바다가 됐어요. 왜 물바다가 됐죠? 얼어서 뿌리가 죽은 거죠. 물을 흡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뜻한 곳에 데려다 놓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수 안 할게. 그러고 물을 줬는데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하나님한테 원망 아니 원망. 이거 뭡니까? 이거 화초 이거 다 죽었는데 이거 물 했는데 버리든지 아니 이거 살리려고 했더니 물바다가 됐네요.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좀 주셨던 감동은 방치되었던 이 화초가 자라나는데 그 환경과 상황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방치되어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줄게. 그러니까 여기 좋은 환경이 있고 따뜻한 곳에서 이제 이러한 좋은 밥도 먹고 뭐도 먹고 모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기간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이미 방치되어서 쟤는 너무 망가져 버렸어 포기되었으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좀 더욱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에피소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화초에도 뭐 어떻게 해요. 버리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저희 이제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딱 가봤더니 그 배추같이 퍼져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어요. 다른 몇 가지들 뭐죠? 가지를 자르고 죽은 가지를 자르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생명은 아무리 가지가 죽어서 자르고 헐벗어 보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얘는 안 되겠다 막 그래도 마음이 사실은 썩고 저도 상담 간다고 했는데 뭐 애가 펑크 내가지고 또 막 엄마가 또 선생님 죄송해요 애가 또 싫대 막 이런 전화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거구나. 그리고 기다려주고 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뒤에 이어가실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중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나눴습니다.